어제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 말씀 속에서 세상이 어리석다라고 부르는 십자가가 사실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지혜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 선언으로 우리는 어제 말씀을 마쳤죠. 오늘 본문은 그 선언이 바울의 삶 속에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도착했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 고린도는 철학 그리고 수사학이 꽃피던 도시였습니다. 광장으로 나가면 웅변가들이 청중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언변, 논리적인 구성, 인상적인 어떤 퍼포먼스에 익숙했습니다. 그 도시에서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려면 적어도 그들이 가진 기준을 통과해야 했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것이 전략이라면 매우 무모한 전략입니다. 이것이 선택이라면 정말 놀라운 선택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기준에 맞추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 대신 딱 하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만을 들고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유와 그 결과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첫 번째 1절에서 5절입니다. 복음은 말의 수준이 아니라 삶의 무게로 전해집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이 단락은 자기 고백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말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단순한 겸손의 수사가 아닙니다. 당시 고린도에서 설득력 있는 연설이란 철학적인 논증이 있고 수사학적인 기교가 있고 청중을 압도하는 화술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의도적으로 내려놓습니다. 3절을 보니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바울은 어디서나 담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두렵고 떨렸다고 합니다. 무엇이 그를 그토록 떨게 했을까요? 아마도 이것은 자신의 삶이 교인들을 실족시킬 것에 대한 두려움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설교의 실패를 두려워한 게 아니라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자신이 살아내지 못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의 삶이 그 복음의 신뢰도를 결정한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4절이 그 결론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바울의 전도를 움직인 것은 그의 언변이 아니라 그가 살아낸 삶 속에서 드러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묻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으로, 우리가 가진 성경적 논리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그 길을 포기합니다. 대신 그는 자신이 전하는 말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합니다. 그 삶이 성령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복음이 우리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로는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습니다. 삶의 무게가 곧 복음의 가치입니다. 두 번째 단락 6절에서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을 통해서만 열립니다. 바울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비시킵니다. 세상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바울은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장에도 보면 바로의 지혜가 등장합니다.
히브리 아이들이 늘어날수록 위협이 된다고 판단해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한 세상의 지혜입니다.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한 계산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도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 죽게 한 것도 세상의 지혜였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감추기 위한 교묘한 전략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세상의 지혜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지혜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7절에서 9절이 말합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을. 이사야 64장 4절을 배경으로 한 이 구절은 하나님의 방식이 얼마나 인간의 예상을 뛰어넘는지를 말합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고 갈릴리 어부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과연 그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면 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0절은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의 깊은 속사정은 그 사람 자신만이 압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절망, 우리의 슬픔, 우리의 탄식, 때로는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자기의 속마음은 사실 자기 자신이 가장 고통스럽게 느끼고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깊은 뜻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만이 아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복음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중요한 대조를 제시합니다.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 우리는 매일 이 두 영향력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영은 우리를 세상 사람으로 살게 하고 더 많이, 더 높이, 더 강하게, 더 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성공이 없으면 가치도 없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반대입니다. 낮아짐 속에서 높아지고 비움으로 채워지고 죽음을 통해 살아나는 역설의 길입니다. 마가복음 4장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욕심에 막혀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영에 눌린 상태와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어떤 영의 영향 아래 하루를 시작하는지 그것이 우리의 실제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14절에서 16절입니다. 영적인 사람의 기준은 체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습니다. 14절부터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을 대비시킵니다. 여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대비가 당시 고린도 교회의 뜨거운 논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자신들이 영적으로 특별하다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비로운 체험, 방언, 특별한 은사, 깊은 영적 경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자신을 신령한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은 아직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구분하였고 그것이 또 다른 교회 안에 분열을 만들어냈습니다. 바울은 이 기준을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으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은 비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전히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6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신령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은사를 가진 자들이 아니라 주의 마음을 품고 주의 마음으로 살고 주의 마음으로 행동하고 선택하는 사람들.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사람의 기준입니다. 신비로운 체험의 양이 아닙니다. 특별한 은사 유무도 아닙니다. 바울은 단 한 가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그것이 기준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신 것을 사랑하고 예수께서 분노하신 것에 분노하는 마음입니다. 약한 자를 향한 긍휼, 불의를 향한 거룩한 분노, 자기를 비워 타인을 섬기는, 채우는 섬김, 바로 이것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린 여기서 솔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기준으로 나는 영적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오셨습니까? 오래 믿었다는 것, 많이 알고 있다는 것, 특별한 체험을 했다는 것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기준을 오늘 바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내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이식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수록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라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라면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그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멈춤이 우리 안에 자가있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키워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의 고백 앞에 우리를 돌아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화려한 말이 아닌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사역했던 바울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주님, 우리는 말로 복음을 전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는 것을 설명하고 옳은 것을 주장하고 논리로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고 있는지는 묻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전하는 말과 내가 살아내는 삶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 오늘 주님 앞에 조용히 돌아봅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얼마나 잘못된 기준으로 재어 왔는지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지식, 오래된 연조, 특별한 체험을 자랑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고. 주님이 사랑하신 것을 사랑하고 주님이 아파하신 것을 아파하고 그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자라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오늘 말씀 공동체가 이 말씀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모임이 세상의 논리가 아닌 성령의 운행하심 위에 서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닮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것은 우리의 언변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보이지 않는 성령이십니다. 오늘도 그 성령의 이어주심 안에서 살아가는 말씀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